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할렐루야, 아멘을 가르쳤더니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오늘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모습도 예쁘고 아름다우십니다. 쑥스러워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우셔요. 자, 지난달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다음에 보니까 이 오마이뉴스라고 자기가 자기 뉴스를 올리는 겁니다. 어떤 아빠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에게 세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시험을 치르고 시험 문제를 받아왔는데 30점이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해맑게 아빠 나 오늘 30점이야 하면서 오는데 억장이 문제래요. 그런데 평소에 한 말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래 아니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거야? 물으니까 아이가 뒷장이 있는데 뒷장에 시험 문제가 있는 거를 못 봐서 그랬대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니까 앞장도 뭐 그렇다고 잘 본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 개가 이미 앞장에서 다 틀렸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 그래도 해맑은 모습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괜찮아 하니까 아이도 아빠 나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렴.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해보자 하면서 좋게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었대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한참을 그냥 어깨가 들썩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또 막혀서 그런가 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 보다. 마음이 답답한가 보다 하면서 아빠가 가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평소에도 아이가 좀 소심했고 물으면 잘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들썩하는 분 보면서 뭔가 답답한 게 있겠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문제가 어렵냐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냐 아니 아이가 다 아니라고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던 아이가 마음에 이 말을 꺼내더랍니다. 아빠 나도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아빠 괜찮다고 그랬어요. 30점을 맞아와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딸아이도 나도 괜찮아 했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이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괜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거잖아요. 이 괜찮다의 함정에 빠지면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솔로몬이 빠진 함정이 이 괜찮다의 함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괜찮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영적인 교훈들을 통해 은혜들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익만 나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라. 첫 번째는요, 그냥 이익만 나면 괜찮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요, 이 후궁이 700명입니다. 더불어서 이 첩이 300명과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해요. 바로의 딸입니다. 뭐 요즘 국제 결혼이 많은데 국제 결혼이 문제인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솔로몬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묘사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역대상 2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렀어요. 얘야 이리 와봐라 하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들려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너희 이름이 솔로몬인데 왜 솔로몬인지 아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희 평생에 평안을 약속하셨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그래서 솔로몬이고 그래서 너희 인생이 샬롬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정략 결혼을 통한 평화, 정략 결혼을 통한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보관하는 거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평안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땡큐, 킵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 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돼.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감사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의 비밀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자기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불신하는 행동인 겁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줘도 나는 할 길이 있다. 내 길이 있다. 내 살 길은 내가 찾는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아멘. 자, 보면요, 그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그가 이 지혜서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습니까?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향수 한 명, 그 전체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파리가 한 마리가 빠져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그 병에 기름으로 향수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정략 결혼만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파급 효과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대단한 거였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그 다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신을 숭배하는 장면, 우상을 따르는 장면들을 묘사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돈의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스타롯을 섬기고 암몬의 여인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 밀곰을 따르며 이 모압의 여인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을 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바로의 딸이었죠. 그 결과 이 애구한 바로는요, 게셀 땅을 탈취하여서 이 공주에게 선물로 줍니다. 솔로몬의 아내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있잖아요.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땅이죠, 땅.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땅, 영토가 넓어지는 이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4개의 중요한 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그냥 4개가 똑같은 건물을 동서남북으로 4개를 건축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 4개가 어떤 건물이냐면 하나는 솔로몬의 집무실이에요. 이 솔로몬이 일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재판정,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이 거처하는 곳, 자기 집이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의 딸의 이 궁전입니다. 궁전, 딸을 위한 궁전이에요. 이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뭡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것은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비춰볼 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딸을 공주로 데려올 때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애굽을 유지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 때문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면 1,000명의 아내들을 데려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데려왔겠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정략 결혼을 행한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암몬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암몬을 통해서 동족의 경계를 강화하는 거죠. 모압을 통해서 또 그 아내를 데려오면서 동족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침공에 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방패막을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며 정략 결혼이 주는 많은 이익을 솔로몬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이 솔로몬이 부와 권세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득을 추구하니까 진짜 이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이득을 추구한 결과물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이권들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의 부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이득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득을 준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익만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게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면,
어떤 사람은 내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어떤 사람은 내게 지혜가 충만하다며, 뭐 각자 나름대로의 욕망들이 있겠죠.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가장 좋은 존재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입니다. 신들. 이 신들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불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잖아요. 보이면 편안한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뭐예요? 신상이에요. 우상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가잖아요. 모세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봐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시죠. 그럼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이 시도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 진노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불신의 행동이에요. 그것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가치를 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며 만들어진 사상,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이 유물론이 결국에는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이 됩니다. 유물론은 뭡니까? 철저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자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습니까? 아니요. 안 묻습니다. 그 죽은 지도자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요. 수많은 돈을 붓고 또 수많은 기술을 쓰고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방부 처리해서 그것을 보관합니다. 지도자의 시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유지시켜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신성화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시체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요? 금수산 궁전? 거기에 방부 처리해서 거기에다 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화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 우상화의 기본은 보이는 것을 상심화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뭐냐면 등신불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라도 하나 보여드릴까 하고 찾아보는데 참 기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궁금한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찾아보세요. 등신불이 뭔지 아세요? 이 승려가 공양을 드리면서 그 앉은 자세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을 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겉에다가
뭐 이 동로 하든 뭐 해가지고 도색을 하는 거겠죠. 그냥 자세를 보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기괴하더라고요. 참 기괴해요. 헤르만 헬셀이라는 사람이 고등 종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형이 하악이 있고 형이 상악이 있는데 이 형이 상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하늘의 것,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고등 종교에 속한 게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에도 보세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신론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보존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줍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정보가 있었어요. 이 땅에 대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요. 노아가 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도요, 믿음의 사람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이 철학자 이 솔제니친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웅장함이 위대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만 해결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 원인들이 다양하잖아요. 이 원인들이 다양한데 병만 고쳐서는 병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암이 걸리면 암에 걸린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은 암에 걸리면 암덩이만 치료를 하죠. 암덩이만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린 거는 치료를 할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해야죠. 만약에 극도의 이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케 했다면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보이는 것만 치료하면 결국 암은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영적 타락의 결과들이 따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쪽 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 르호보암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는 이 위에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솔로몬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암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인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준다? 그럼 여로보암만 죽이게 되면 나라가 온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여로보암을 찾자. 여로보암을 찾아서 그를 죽이자.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한계인 거죠.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시사기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아멘. 나라를 잃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솔로몬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그럼 그냥 여로보암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이 살렘인데 이 살렘에 파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렘이에요. 이 세게 발음하니까 살렘. 이 살렘 솔로몬, 솔로몬 어때요? 비슷하죠? 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기에서 샬렘도 나와요. 샬렘. 네. 평안이라는 단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온전한 자. 살렘은 온전한 자. 온전한 자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온전한 자, 평안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보세요. 평안합니까? 그의 말년을 보면 평안합니까? 그의 삶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살렘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름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주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평생에 평안을 주겠다. 근데 왜 솔로몬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가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주예요, 소주. 이 소주가 영어로 말하면 맥홀, 전체적으로 만들다, 완전하게 만들다, 충만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우리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갑자기 누구냐니까 헷갈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건 뭐예요? 맥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다가 뭐예요? 솔로몬, 살레몬, 솔로몬. 우리가 평안이야.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로서 평안한 사람으로서 오늘 평안의 우리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평안한 자로서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존스토트 목사님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에서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인격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말씀과 뜻 아래에서 내 지성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삶의 길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붙여갔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그가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샬롬의 왕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천이에요. 여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소조, 맥홀, 온전케 된 자,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면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난 실수하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 저는 오늘도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저는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저는 오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봐야죠. 이 각성에 나띠 아무것도 없다, 난 실수가 없다, 난 잘못이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것은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다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준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문제만 제거하면 괜찮다? 아니요. 평안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굴복하여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 구하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괜찮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을 지키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마음을 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그냥 주의 하나님 거룩한 종들에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영대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구하고 강구하는 이 모든 길을 하는 중들 아버지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와하시며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괜찮다의 안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본 것들 하나님 이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변화를 받고 우리가 각성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붙여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괜찮다의 함정에 빠지지를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문제를 제거했다 하나님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주님의 온전하신 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길들로 우리가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